3월 4일 수요일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앞선 9장의 맹인 치유 사건 직후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연속 설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십니다. 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꾼 목자로 비유됩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1절로 2절에서 예수께서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공동우리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각 목자는 문으로 드나들었으며 문에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오셨고 메시아적 자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준을 통해서 양들에게 오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로 5절에 그 목자의 표지는 음성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르고 인도하며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그 목자의 양들은 그 음성에 익숙하며 그 음성을 따를 때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펼쳐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낯선 자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여기서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반면 절도와 강도는 하나님을 빙자해 양을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양의 털과 가죽, 고기와 젖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소유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고위층들을 가리킵니다. 충격적인 것은 6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장에서 잘 본다고 하나 실은 보지 못했던 자들과 같이 이제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목자와 양들 사이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 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적인 인식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음성으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양들은 그 음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렇게 신뢰의 관계 속에서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7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7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시며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에고에이미 형식으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하십니다. 거짓 목자, 사탄의 종들은 양을 빼앗고 죽이며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성령의 내주로 충만하며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생명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충만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정체성 선언으로 역시 에고에이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선하다 하신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참되고 아름다운 모범적인 목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반대로 삭구는 이리와 같은 맹수가 양을 공격하면 도망합니다. 삭군이 양을 돌보는 이유는 오직 자신의 이익이기에 결국 위기가 오면 그 정체가 드러나 양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14절 이하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양과 목자 사이, 또 성부와 성자 사이에 특별히 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 곧 십자가 사랑을 압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내적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이스라엘이요,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목자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강제로 목숨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밝히십니다. 또한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 들려 미쳤다고 비난하고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반박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빛이 임하시면 항상 갈라짐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시 앞에서 반복되는 두 갈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계시는 언제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반대로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양들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맹종이 거짓 목자들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사꾼 목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양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 안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자로 삼고 있다면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보다도 내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다면 그 영혼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사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는 스스로를 목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결국 우리 각자와 공동체는 오직 한 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만 우리는 쉴 만한 물가의 안식과 평안, 푸른 풀밭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은 결국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확증되는 십자가 밑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그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주님께서 양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만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만 신뢰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꾼과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한 분 목자이신 주님 아래 한 양무리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